어떤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잘 나오시는 편이었는데 잘 안 나오셔서 제가 집사님 새벽 기도를 요새 보니까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월드컵 보시느라고 그러세요? 이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월드컵을 새벽 12시에 하고 4시에 하니까 그거 보고 어떻게 봐요, 새벽 기도를. 그래서 제가 집사님 새벽기도 이제 오셔야죠. 이제 끝날 때 됐잖아요, 그죠? 이번 주 지나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번 월드컵 때 그 8강부터 16강부터 해가지고 상급이 있어요. 탈락해도 상급이 있는데 16강 상급이 굉장히 크죠. 32강만 들어도 얼마를 받냐면은 150억을 받아요. 32강. 이제 거기서 이기면 이제 16강 가잖아요. 16강은 186억, 8강은 243억, 4강은 358억, 3위가 되면 387억, 2위가 되면 430억, 1위가 되면 이제 컵 만드는 게 아니에요. 602억 원, 뭐 참가비만 다 해가지고 623억을 받는데.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이야, 1등 하면 623억 이렇게 받는다고 하니까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돈 때문에 눈을 그렇게 부르키고 그렇게 달려가서 축구하는 건 아닌가?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속물이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러겠어요. 근데 뭔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왜냐면 돈이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개인 선수에게 돌아가는 거는 그렇게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2억 정도는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뭐 그런 광고료까지 하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돈이라는 게 참 그런 거구나. 이게 돈이 개입되면 이게 보통 이게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상품 걸어놓고서 하자고 하면 우리도 목숨 걸고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보니까 물불 안 가리더라고요. 제가 체육대회 할 때 보니까 이 상품이 딱 걸렸어요. 그러면 목사님들 막 목숨 걸고 하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분도 계세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의심하면 안 돼요. 순수하고 착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리를 지르고 막 싸우려고 달려들고 막 그런 사람인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뺨을 때려가지고 축구하다가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도 계세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사람이 혹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승부욕이라는 게 물론 선한데 이렇게 할 때 승부욕을 할 때 좋지만 뭐 여러분 아무거나 막 승부욕 해가지고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라면 뭐 알 수 없고 내버려 두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서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믿음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나 예수님 닮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저도 가져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환난과 핍박이 있고 실패가 오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정말 원수가 사랑해지던가요? 그게 안 되잖아. 그리고 또 그렇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이게 되던가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되던가요?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게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그냥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이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과 결합된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큰 주제로. 첫 번째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한 번 모셔드려서 끝난 게 안 되고 늘 모셔드리라는 얘기 아니라
매일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이게 가능하지. 뭐 한두 번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냥 순간적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몸은 이 죄성을 갖고 있어요. 죄성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죄성을 갖고 있어서 자꾸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마음으로는 굴뚝 같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싶은데 육이 그렇게 꽉 붙잡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도록 하지 않아요. 죄성이, 쉽게 말하면 죄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에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걸 한번 여러분이 자신에게 진단해 보셔야 돼.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여야 돼.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격된 사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이걸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 혈기와 감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잖아요. 이미 죽었어요.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 때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내 사고나 감정이나 느낌, 이 모든 것들이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죽을 때 이 사고, 감정, 의지, 체험 이런 것들이 자아란 말이에요. 이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공중 화장실을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예, 우리 집보다 낫잖아요, 솔직히. 예, 여러분, 휴게소, 고속도로 들어가다 휴게소 들어가면 휴게소 안에 화장실을 한번 가보세요. 호텔급이에요, 호텔급. 우리 집보다 낫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화장실이나 이런 데 보면 표가 하나 붙었어. 거기 뭐가 있어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물기는 제대로 제거됐는지, 걸레는 제대로 놓여 있는지, 체크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가를 체크해 보셔야 돼. 그래야 이게 점검하면서 늘 내가 죽었다고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거지, 한순간에 그게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방인 우리예요, 우리. 얼마나 풍성한지 이걸 영적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건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데 억지로 짜내가지고 벌레 짜듯이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되어지는 거지,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가을날에 있잖아요. 거기 가을날에 보면 나무 잎이 있는데 낙엽이 다 떨어진다. 하나가 남아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치잖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저 여러분 안에. 근데 우리 안에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 아시죠? 질그릇을 제가 이제 사진을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옛날 질그릇들은 형편없습니다. 요즘 질그릇은 아주 잘 구워서 나가. 본차이나 그냥 이렇게 보면 이거 질그릇인데 그 고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깨지게 하시오.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좀 아내가 힘드니까 좀 사모를 좀 도와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설거지도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모님들이 옆에 둘이 앉아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고. 그러면서 목사님,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장 귀한 그릇 한 두세 개만 깨트리면 다시는 복에 들어오지 못하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설거지 절대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두 개만 깨트리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여러분, 그릇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 정말 이거 깨지기 쉬워요. 톡 떨어지면 바로 깨지잖아. 어떤 것들은. 몇 개 깼죠, 저도. 일부러 깬 거 아니에요. 요구하시면 안 돼. 하다 보니까 깨지더라고. 탁 떨어지면 그냥 바로 깨지더라고.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근데 그 속에 누구를 담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어요. 그러니까 보배죠. 얼마나 귀한 보배입니까? 질그릇이 보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지배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중요한 게 또 하나 게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시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여러분. 어부 출신이니까 뭐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공부 안 했어요. 베드로 형님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어부가 무슨 공부를 했겠어? 바닷가에 사는데 맨날 그 아버지에 따라서 고기나 잡은 사람이 그 잔뼈가 굵은 사람이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럽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시더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래가지고 그냥 홀딱 속아가지고 그냥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버리고 따랐잖아요. 속은 게 아니에요. 정상인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따라서 이제 어부가 됐지 않습니까? 어부가 아니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됐지. 그래서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구멍이 뻥뻥 뚫린 그런 삶을 살잖아. 예수님 따라가지만 정말 형편없잖아. 실수투석이고 그냥 넘어지기도 잘하고 그냥 사탄 소리도 듣고 그냥 칭찬도 받고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세상에.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고 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가 은과 금을 요구했어요. 돈을 요구했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사도 베드로가 뭐가 없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현찰 없다 얘기해요. 현찰. 카드 없다.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는 돈이 없었어요. 카드에 잔고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계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연합시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 뒤에 보면 40세가 넘을 때까지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안진뱅이가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세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과 하나가 돼 있어요. 연합돼 있어요.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세요. 성령께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과 연합시켜서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를 예수님과 결합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합되어 있잖아요. 딱 붙어 있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잖아요. 이렇게 딱 붙어서 사는 사람들은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으니까 자동적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가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네? 그럼 그냥 자동으로 열매 맺는 거네? 여러분, 이 가지가 이 줄기, 이 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뭘 하지요? 뭘 하죠? 맞아요. 영양분을 신껏 빨아당긴단 말이에요. 가지마다 자기들이 막 영양분을 섭취해야 뻗어나갈 거 아니에요. 열매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영양분을 빨기 위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으로 하면 그렇게 빨아당긴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양분과 수분을 빨아당겨요. 빨아당겨. 있는 힘을 다해 빨아당긴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영적인 어떤 충만함을 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열매 맺는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붙어가지고 가만히만 있으면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딱 붙어 있으면 맞아요. 열매 맺는데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 사모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로 원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영이 잘 돼요.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영적인 걸 사모하셔야 돼요. 영적인 걸. 영적인 걸 사모하지 않고 세상적인 걸 사모하면 신앙 다 팔아먹고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영적인 걸 사모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늘 사모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성장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게 쉽지 않아요. 열매 맺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쉽던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얼마나 강력한데. 여러분, 이 죄성을 가진 몸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조금만 편하고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앉고 싶고 눕고 싶고잖아요. 그게 인간의 몸이에요. 그리고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막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그 신앙생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잘 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야 이게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한 거지 내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부터 하셔야 돼. 기도부터 하셔야 돼.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기도 부탁을 해요. 근데 자기가 나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에요. 자기 볼 때 그래. 다 잘할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기는 신앙생활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이나 착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막 해달라고 하고 막 부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실하고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많이 하셔야 돼. 선교사님들 나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그래요. 기도하는 용사들을 좀 확보를 많이 하고 하라고 제발. 영적 전쟁이 치열하잖아요. 그 현장에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 나가서 할 때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육적인 어떤 직장인의 육적인 일도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 근데 거기에 영적인 것까지 추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최전방에서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정말 고달프어요.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워요. 목회자들은 그래도 물론 영적으로 공격을 많이 당해죠. 힘들죠. 그렇지만 말씀을 봐야 돼. 보기 싫어도 봐야 돼. 교회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어떤 때는 이런 거 오해하시면 안 돼. 목사님이 또 교회 가기 싫은가 보다. 그게 아니고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다. 인간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니까 교회 가는 건 당연해야 돼.
말씀을 보는 건 당연해야 돼. 기도하는 건 당연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저의 영적 생활을 지켜주는 어느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 되길 잘했어요. 다시 태어나다 목사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적 생활, 설교를 안 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을 봐야 돼. 전해야 되니까. 또 교회 와야 돼. 막 눈 오는 날 여러분, 비 오는 날 여러분, 막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교회 오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비가 막 장대같이 쏟아지는데 난 교회 가고 싶어요. 나는 비 사이로라도 나 달려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이게 쉽지 않잖아 이게. 그런데 목사는 가야 돼. 예, 다 당연히 가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신앙이 지켜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참 은혜지요.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게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영적이 성숙 있고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부터는 여러분 가정예배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도 보니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가정예배 드릴 때 여러분 꼭 기억할 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 제가 이제 순장님들한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죄송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난 존경해요. 여러분 의아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예배 드릴 때 이제 어릴 때 기억에 예배 드리면 꼭 예배 드릴 때 싸워요. 예배 끝나고 싸우고.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읽잖아. 이거 읽자 그러고 싸우고 저거 읽자 싸우고 찬송을 이거 부르자 싸우고 저거 부르자 싸우고 아버지가 기도를 좀 길게 하면 또 왜 기도를 또 길게 했냐고 또 싸우고. 참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의아하시면 안 돼요. 저를 보세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그냥 가만히 입을 닫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는 영적인 걸 좀 사모해서 시간을 내서 정말 같이 부부가 앉아서 둘이 예배드리고 혼자라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받으세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날마다 예배드리셔. 맨날 시간 정해놓고. 그래서 우리 누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그래요. 방을 이렇게 우리 어머니 누님하고 살거든요.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보면 막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런다. 예배드리면서, 혼자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혹시 내가 혼자라 할지라도 예배드리고, 시간 정해놓고, 또, 부부간에 좀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땐 제발 입을 열지 말고, 오늘 찬양 그 가사, 그 설교 끝나고 있죠. 원망하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그래야 예배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마스크를 써버려요. 두꺼운 마스크 그냥. 그렇게 안 싸우지. 안 그러면 꼭 말을 한단 말이야. 한마디 탁 던지면 그것도 이제 화근이 돼 불씨가 돼가지고 또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야.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 예배 드리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세요. 네. 그때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제 같이 마음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자녀의 마음도 알아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럼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정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겠어요. 그게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영적으로 축복이 되겠어요. 그 가정이.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성경을 읽으시고. 네. 우리 어머니가 그러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니 매일 성경을 들고 계시니까 어머니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나도 배웠대요. 누구한테 배웠는데요? 그랬더니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본대요. 그래서 여쭤봤대요. 권사님 어떻게 성경을 날마다 손에 안 놓고 읽으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졸리고 딴 생각 들고 억지로 그냥 앉아서 버텼대. 한 6개월을. 그리고 버티고 나니까 막 지금은 막 말씀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성경 읽는 게 가장 재밌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늘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이제 집에 모셔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가끔씩 열어보잖아요. 어머니 뭐 하시나? 그러고 열어보면 성경을 놓으신 적이 없어. 항상 붙잡고 계세요. 읽고 계시고.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사모하니까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사모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가지가 나무에 붙어가지고 영적인 걸 자꾸 빨아당기고 사모해야지 막 은혜가 부어지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영적인 걸 사모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자동으로 되는 게.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새해에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사시고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TV 늦게까지 보고 이래가지고 잠들어가지고 못 일어나가지고 주여 오늘도 실패했나이다. 그리고 맨날 1년인데 똑같은 고백만 매일 하고 있어. 3년, 4년인데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 드라마는 그냥 다 찾아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을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드라마 하나에 빠지면 그냥 다 찾아보잖아요. 예? 경건한 우리 권사님들 빼놓고. 예?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과거에 그래 봤어, 젊을 때. 근데 한번 정말 재밌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다음이 궁금해가지고 다 찾아봐야 돼, 그게.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빠지시고 그렇게 영적인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과 결합된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첫 번째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결코 율법을 마음까지 지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지만 마음까지 생각까지는 못 지킵니다. 근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성령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두 번째는 풍성한 생활과 열악한 생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풍성한 생활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열악한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1,000원 한 장 없을 때도 있어요. 완전히 카드에 정말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잔고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35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개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사랑에서 끊을 게 없어요. 환난은 우리가 알죠. 공고도 알아요. 공고. 얼마나 공고합니까? 때로는 박해 이것도 알아요. 기근도 알아요. 기근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굶주림이에요. 적시는 헐벗음이에요.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없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가난이 우리에서 끊을 수 없다. 핍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제가 춘천 한마음교회 갔을 때요.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마 그 집사님이 가난하신 것 같아요. 자신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남자 집사님이신데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자유하게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자유하게 되셨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가 읽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랬잖아요. 이 말씀을 중국 선교사는 허스틴 테일러가 이걸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뭘 하나님이 깨닫겠냐면 선교사의 삶이 쉽지 않잖아요. 선교사는 여러분 가난하잖아요. 뭐 풍요롭고 사는 선교사도 있지만 양심 없는 선교사도 거기 있지만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선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게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거 전도해야 되는데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포도나무 이걸 비유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였냐면 오른손이 부자인데 왼손이 가난할 수 있느냐 이러시더래요. 그게 저한테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오른손이 부자인데 왼손이 거질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쪽은 이렇게 반 잘라서 이쪽은 부자야. 내가. 근데 이쪽은 거지야.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른손이 부자인데 왼손이 거질 수 있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신데 나는 거지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맨날 동냥이라고 살아야 돼요. 이러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대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래도 자기도 자유함을 얻었대. 그리고 지금은 늘
뭐 여러분 없을 때 필요한 것들 정말 욕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내 필요한 욕구를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필요하고 자녀로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유하대. 그 집사님 표현이 그러더라고요. 난 자유합니다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또 책도 선물을 했어요. 예, 그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은 부자인데 우리는 거지일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영광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부자인데 우리가 왜 거지처럼 사냔 말이에요. 필요한 것들을 순간에 필요할 때는 꼭 공급하실 때는 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그리스도인의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런 사실을 알고 저도 이 얘기를 듣고서 자유했어. 예.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이게.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이 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빌보 4장 19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내가 2023년도에는 경제가 어려워질 텐다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살면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환경과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환난을 세상에 당한다고 했습니까?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당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서 우리 살면 환난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평안하고 평탄한 게 아니에요. 환난을 당해요. 당하는데 왜 담대해야 되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우리도 세상을 이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오른손이 이겼는데 왼손은 졌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적용한다면.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어떤 환경에 주어졌든지 그 환경에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수렁 같은 환경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단 말이에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저는 승리합니다. 이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승리합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요한일서 5장 4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한다고 했습니까? 이긴다고 했습니까? 진다고 했습니까? 이긴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냥 뭐 너희들 그냥 이걸 읽고 그냥 마음이나 수양이나 해라. 그리고 그냥 위로나 받아라. 그래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 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참패의식에 사로잡혀갖고 우리는 세상에서 날마다 져요. 사탄에게 져요. 죄에 져요. 맨날 이러고 살아요,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이시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긴다고. 근데 이 이김은 어떤 이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믿음만큼 이기는 거예요. 믿음만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정말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마틴 루터가 여기서 발견해가지고 승리했잖아요. 맨날 참패하다가.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그분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깁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면.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이성으로 뭐 좀 경험으로 뭐 좀 해보려고 하고 반드시 그 사람 집니다. 사단이 얼마나 막강한데 우리의 뭐 생각, 우리의 뭐 지혜 가지고 뭐 사단이 그 계략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해.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네 번째 마지막인데 고난과 고통에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뭐 우리 다 육체에 계시지, 육체로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어요. 그리고 그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그렇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 김장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손 대가지고 손 뒤어가지고 뜨거운 데 이렇게 넣었다 손도 드시고 그냥 손도 베시고 그냥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따끔거리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웃는 거 여러분 비웃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슴 아픈데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시로 이게 찔러도 손가락을 찔러도 못 견디는데 굵은 대못으로 양손과 발을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놓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채찍에 맞아서 온 등이 갈기갈기 살점이 떨어져가고 그 온몸이 피투성이 됐어요. 네. 온몸 피트를 통해야 되고 양손과 발에 못 박혀가지고 가시면류관 써가지고 막 피 얼굴에서 휘어내고 머리가 아프죠. 흘러내리고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육체로 예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육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란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데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앞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걸 직감하잖아요. 어떨 때는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도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지금 승리의 관을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쇼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냥 사기치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실제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셔가지고 지금 하늘 영광 가운데 승리의 관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승리의 깃발 들고 있는 백기를 들고 뒤에 쫓아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도 승리케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세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잖아요. 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승리하셨어요. 3일 만에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 12장 3,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죽이러 온다고 하는 자기를 그거를 먼저 종들 보내가지고 그 소식을 듣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앞이 캄캄해 그냥 다 떼죽음을 당하게 생겼어. 끝장난 거죠.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천사 허리춤을 붙잡고 안 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사가 새벽이 되니까 해가 이제 떠오르니까 동이 터오니까 놓으라고 막 얘기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날 축복하지 않으면 난 놓을 수 없습니다. 이래. 우리에게도 이런 야곱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날 축복해야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네가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거기서 그게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뭘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뿐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축복을 받았어요. 다리 엉덩이 뼈가 부러져가지고 쩔룩쩔룩거리는데 저기서 형이 오는데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싹 바꿔놓았어요. 400명 건드리고 죽이러 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그 마음에 그래가지고 그가 동생을 끌어안지 않습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맞아.
야곱 형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살 수 있었잖아요, 가족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죽음과 나의 지금 삶과는 한 걸음밖에 안 되는 그런 큰 어려움에 겪기도 하고요. 몸도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래서 쭉 있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그러면 준비하신 하나님. 이름이 쫙 있어요. 많아. 여호와 니시. 승리예요. 승리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가 저와 여러분이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야곱처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죄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당당히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요. 제가 오전에 설교했잖아요. 한 여인이 막 통곡하며 울고 하는데 목사의 양심으로도 못 지나가겠어, 거기를. 그냥 왜냐면 너무 마음이 저려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우리가 정말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냔 말이에요. 우리 버리시겠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통곡하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야곱처럼 천사의 허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고 그냥 팽개쳐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시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고 맨날 패배하고 맨날 그냥 나고자로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 그렇게 다 버림받는 인생이 우리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까지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딸인데 우리를 내팽개치고 그냥 내버려 두냔 말이에요. 고아처럼. 그런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졸업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낙심하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